2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 이루어졌다.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계속 이미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 기록 방식 이런 것을 성도들이 읽으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일이 탁탁탁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간 속에서 특정 공간 속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라마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것대로 진행을 하시는구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지금 아우구스트 황제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그거를 인지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삶의 또 다른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허황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행된다고 하니 우리 앞에 펼쳐질 일을 성경이 미리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걸 듣고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건 너무나 우리의 인생이 참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형편은 굉장히 긴박하고 안 좋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자라나는 이 환경 자체도 이 생명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건강상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안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엔 예수님을 죽이려는 최초의 시도가 등장합니다. 그건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최초의 사람은 세속 통치자, 그 땅의 왕이었습니다. 헤롯. 헤롯은 사실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는 업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에 대해서 다 알죠. 유대인들이, 헤롯은 사실 그 출신이 에돔입니다. 에돔. 정통 유대인 계열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심지어는 빌라도가 총독인데도 빌라도의 사저에 안 들어가요. 그 바깥에서 데모하지.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에 대한 경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방인인데 헤롯에 대한 경계는 저 사람이 우리들의 진짜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 군사적인 저항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헤롯이 업적이 많아요. 그 중에 정말 유대인들을 혹하게 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성전.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웅대하고,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면 신세대 구조로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감당이 될 만한 시스템의 성전을 지었어요. 아유, 뭐 세상 편하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뭐 저쪽,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서쪽으로는 바다 아닙니까? 항구가 저 위에 그 두로와 시돈 쪽에 있어요. 근데 헤롯은 경제적으로 늘 이 중심을 거기에 빼앗겼었는데 아예 인공 항구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리고 그 항구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의 인기도 얻고요, 로마 황제의 인기도 얻었습니다. 뭐만 지으면 그걸 전부 황제 이름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디베리아 바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을까? 헤롯은 그 아버지 때서부터 지독한 권력 집착형 가문에서 자라납니다. 치열하게 형제지간에 싸우고, 나중엔 장모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헤롯은 그 왕권을 위협하는 거라면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면 안 무서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절정인데 내려올까 봐 두려워하며 꼭대기에 있는 모습. 그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대죠. 어디 가서 연극 공연을 한번 제대로 안 봤답니다. 뒤에서 누가 칼로 찌를까 봐 연극 보다가. 그만큼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별자리가 이게 이상해서 왕이 분명히 유대 땅에 태어난 게 맞다 그러고 왔는데 당연히 헤롯 궁전부터 갔죠.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갓난아기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이 베들레헴 인근 그 근처에는 애들을 전부 죽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메시아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럼 헤롯 왕도 있었고 황제도 있고 그리고 이미 유대의 왕조에는 무수히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우리가 왜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는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왕이신데 여러분은 뭘 보고 그분이 왕이라고 그러십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헤롯 같은 왕 아닙니다. 예수님은 황제 같은 그런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므낫세 왕이나 그 못된 아하스 왕이나 그런 왕이 아닙니다. 어떤 왕이냐고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시냐고요? 성탄절엔 이 생각을 반드시 한번 해야 합니다. 왕이 오셨도다. 그 왕은 어떤 왕인가? 왜 내가 그분을 왕이라고 하는가? 이사야 42장에 보면 그 왕이 통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왕이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2장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가 본 메시아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 그려낸 겁니다. 소리를 안 낸대요. 이 왕은요, 100 중에 90이면 됐어. 요새 많이들 그러잖아요. 지지율이 40%면 충분히 뭐라 그럽니까?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나머지 60은 어쩌라고. 근데 이 왕은요, 이사야가 말한 이 왕은요, 시들시들하고 힘없다고 불어버리지 않아요. 이 등불은 꺼뜨려 버려야겠다. 등불을 끄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들시들해도 여기서 뭐 나올 거 있나라고 해도 그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아요. 꺾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요새 세상 그렇습니까? 셔벅을 다녀왔는데 셔벅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집단 의식 중에 하나가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집단 정착촌에 몰아놓고
기억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눈빛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문명사회에, 이 경쟁사회에, 이 교육적으로 진보한 선진국에 그런 원주민들은 너무나 촌스럽고 맞지 않다. 저 안 보이는 구석에다 밀어넣는. 올림픽 할 때들 그러지 않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무슨 펜스를 쳐갖고 안 보이게 한다는 등, 거기다 밀어넣는다는 등, 비닐하우스처럼 다 치워버린다는 등. 그게 국가 통치자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죠. 근데 이 왕은 안 그래요. 이 왕은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시들었다고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이 왕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리더십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통치가 될 수 과연 있을까? 우리가 걸려들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걸려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든 공의를 저버리지 않고 진리를 준행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린 그분을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 메시아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시들은 풀잎 하나도 확 뽑아버리지 않으시는데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사람들을 거만한 눈으로 보고 저기서 몸 나오겠나 눈길 주지 않고, 그럼 이 세상에서는 어울릴 수 있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한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가장 크다. 우린 거기에서 어울려야 될 사람이고 그 왕이 오신 걸 기억하는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은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져 있던가, 난 얼마나 쉽게 작은 풀잎들을 눈길 주지 않고 그냥 꺾으며 살아왔던가, 나는 지금 누굴 보고 있는가? 내가 베풀어야겠다라는 사람을 보고 있든가, 나에게 베풀어 줄 사람을 보고 있는가? 바로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0점 조준하는 시간입니다. 그 왕, 그 기준이 오셨으면 그 백성은 당연히 그분의 기준에 맞추어 다시 자리를 잡는 게 건강한 나라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메시아를 왕으로 섬기며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